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사람들은 왜 부활하지 못할까요? 요한복음 2장 22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음을 기억하고 성경 기록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음정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실 수가 있으셨던 것은 예수님은 성령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성령님. 성령님께서 몸이 죽으면 부활시키기 때문이에요. 즉 예수님은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신 신이셨기에 부활하실 수가 있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없이는 부활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성령님, 예수님의 영 성령이 없으면 부활하지 못한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 생명이다. 영이 몸이 죽으면 살려낸다. 이렇게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제자들도 예수님 안 믿었죠. 하나님이시라는 걸.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보고 나서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었던 것이죠.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영이시며, 그런데 영은 생명이죠. 자,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리니, 마리아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런즉 또한 네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 성령님에게서 하나님이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벼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인간은 육체죠. 육체가 죽으면 죽죠. 그래서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 예수님은 하나님,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 그래서 하나님이다. 영이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이 생명이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고, 인간은 몸이 생명이니까 반드시 죽죠. 그래서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님께서 태어난 영이시니까, 하늘에 충만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님의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예수님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근데 성령님께서 바로 예수님의 생명. 그러니까 성령님은 영을 낳는 아버지이신데 예수님 안에 거하시죠. 그래서 몸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실 수가 있으셨던 것은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몸을 부활시켰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성령을 생명을 가진 신 하나님이시기에 부활하실 수가 있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라고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면 우리도 이제 인간이 아니고 신이 되는 것이죠. 왜? 생명이 성령을 바뀌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나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심은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네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 34절 예수님은 성령님을 주러 오시는 분이시다.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냐. 네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분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기에 우리도 생명이 바뀌죠. 이제 영으로 바뀌는 거야. 육체에서 육체가 태어난 거 성령에서 영이 태어나기 때문에 영은 신이잖아요. 영혼은 자고 죽지 않는 신. 그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부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들은 부활하고 인간들은 부활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자, 인간은 죽지요? 죽으면 누가 부활시키나요? 없잖아요.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있어야만 몸이 죽으면 부활을 시키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왜? 성령님은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어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부활시키기 위하여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이죠. 인간들에게는 몸만 있고 성령이 없이 태어나잖아요. 그게 부활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은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영, 영은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을 우리의 몸값으로 주려고 오셨다. 우리 몸을 사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돌려야 하리니 십자가죠.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림이라.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생명, 몸이 아니고 영이다.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줬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으면 멸망을 당한다. 부활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죽으면 끝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그 영생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에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생명이니까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생명. 예수님이 생명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예수님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 죽은 자들이다.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다 죽은 자들이다.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람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임마누엘만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우리 함께 영으로 함께 계신다. 근데 영은 생명이죠. 우리 함께 거하시는데 우리의 생명으로 가신다.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생명.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으면 우리가 조용히 기도해도 예수님께서 들으시죠? 왜 우리 안에 예수님 거하시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바로 우리가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거죠. 그 예수님을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는 것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잖아요. 왜 기도합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게 된다. 성령이 영을 나는 아버지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영전한 생명 가지고 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근데 대부분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다 죽잖아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생명을 가지면 죽을 수가 없죠. 그렇죠?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거예요. 성령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는다고 믿으면 안 되겠죠. 그죠?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된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성령을 주신 것을 믿으면 성령 우리 몸 안에 들어오잖아요. 영이니까. 그래서 우리 생명이 되시면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주신 거야.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면 성령 우리 안에 생명 됐으니까 우리가 죽지 않겠죠. 그죠? 영원히 살고 몸이 죽으면 부활시키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에 이젠 성령의 생명을 가졌죠. 그래서 인간으로 세상에 태어난 우리가 이제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날게 성령께서 우리의 몸이 죽으면 부활시키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우리가 아직도 인간이라면 몸만 있기에 부활하지 못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이죠. 또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그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영전한 생명이 있어야만 부활한다. 그래서 영전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 성령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성령이 있어야만 반드시 부활한다. 예수의 십자가 들으신 이유가 성령님 주신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어것의 원죄서를 믿잖아요.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셨다 십자가에서. 그러면 그거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그 원죄서를 믿게 되면 성령 받나요? 못 받나요? 못 받죠. 아직도 인간이고 반드시 죽는다고. 그래서 대부분 예수 믿는지만 다 죽는다고 믿잖아요. 뭐가 있다고 믿질 않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믿질 않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걸 믿질 않는 거. 무엇 때문에? 어거스틴의 원죄설 때문에. 이게 된 거예요. 인간도 다 구원받는다. 인간은 구원받지 못해요. 왜?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영의 왕국. 영이 되어 영의 왕국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아무리 죄 씻어봐야 몸이 영이 됩니까? 안 되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야. 예.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만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4절.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뭐 증명 다 했잖아요. 기도하면 바로 예수님 임하시잖아요. 아버지와 예수님처럼 영으로 다시 태어났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죠. 그러니까 신이죠. 예.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이제는 인간의 몸이 아니라 성령님의 몸이 되었죠. 너희 안에 하나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우리 이제 성령 안에 속해 있지 육신에 속한 자들이 아니죠.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죠. 예. 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셨죠. 가셔서 우리에게 성령 보내시면 성령이 영이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우리 몸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몸은 성령님의 몸이 됐죠. 인간의 몸이었는데 이제 성령님의 몸, 하나님의 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몸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의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래서 우리의 몸이 성령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그래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예. 그래서 몸은 죄로 인해 죽었죠. 그러니까는 인간의 몸이 죽는 동시에는 정죄도 끝나는 거예요. 몸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몸은 죽었고 몸도 그리스도의 몸이 됐고 성령만 남았죠. 몸은 생명이 아니니까 성령은 하나님 누가 성령님을 정죄할 수 없나요? 정죄할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정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성령을 받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죠. 인간의 몸.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님이 생명이 되면 몸도 자신의 생명에서 살아가. 누구든지 자기 생명에서 살아가잖아요. 그게 성령님을 위해서 산다. 성령 바로 성부, 성자, 성신,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죠.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한 베드로. 베드로가 수제자였죠. 예수님의 수제자. 수탉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가룟 유다는 은전 30년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나머지 애들 다 도망갔죠. 그들이 3년이나 따라다녔어요. 예수님부터 직접 교리를 배웠어요. 이거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그렇게 된 이유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예수님 기적 다 보았죠. 심지어는 귀신들 쫓아내고 병들 다 고쳤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팔아먹은 이유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들리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까 십자가 들리시기 전이잖아요. 요한복음 7장 39절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성령께서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16장 7절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떠나면 그분을 내게 너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함께 계셔도 그들 몸 바깥에 있었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유익이 없었던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야만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으시고 부활하시고 보고 나서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오순절 날 다 성령 받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순교했다. 무엇이 달라졌다?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언제까지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명령하셨던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해야만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제는 육신이 생명이 아니다라는 거. 성령이 생명이 됐으니까 몸은 죽었죠. 십자가에서 성령만 남았어요. 그래서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 되시는 거야.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몸은 살아있어도 생명이 아니게 죽은 것이죠. 그건 성령만 남는 거야. 성령 누구시죠? 바로 아버지 예수님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로 다시 태어나는 거다. 예, 맞아요. 사람들 예수님께서 다 죽은 자들이라고 하셨잖아요. 왜? 몸이 생명이 아니니까. 가로수 다 죽은 거죠. 예수님이 없잖아요. 개나 고양이 다 죽은 자들이죠. 예수님 없잖아요. 성령이 없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없다. 다 죽은 자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주의 영, 아버지 예수님과 한 영이다.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 그래서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죠.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께서 보내신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거야.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분 누구죠? 바로 예수님을 영으로 나오신 성령님 아버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즉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예수님을 영으로 나오신 바로 성령님 아버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님에서 태어난 영이시잖아요. 성령에서 잉태되시고 천국에서 태어나셨으니까.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는 건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예수님께서 보내셨다 그랬죠? 왜? 우리도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잖아. 그 성령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거야. 그러면 우리의 영이 성령임, 예수님의 영도 성령임, 아버지의 영도 성령임. 그건 다 하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값없이 받았죠. 예수님의 이름만 믿었더니 바로 섬김 바로 받았잖아요. 예. 오직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것과 그분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마태복음 6장 33절 성령 예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것이 우리가 한나라잖아요. 한나라에 있으면 뭐 필요한 게 있을까요? 없죠. 다 가진 거죠. 예. 또 하나님의 의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영에 들어가죠. 근데 어거스틴은 뭐라 했죠?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셨다. 여전히 인간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뭐까지 인간이 의밖에 안 인간이니까 하나님 영에 못 들어가죠. 하나님의 영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의가 그게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만 하나님께 들어간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오지는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거기서도 하나님의 의가 나오죠. 왜? 성령님을 받으면 몸은 죽고 성령으로 태어나니까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것. 만약 죄만 짊어지고 하셨다 여전히 인간이고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가져 못 가지잖아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설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 AD 300년 로마의 그 카톨릭 처치의 그
추기경이죠. 예, 추기경인데 예, 플로티누스의 철학을 그가 받아들였고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예, 토마스 아퀴나스는 카톨릭 교리를 만들었고 예, 그의 철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다 그리스 철학이에요. 예, 거기서 예, 개혁한 예, 개신교도 다 그리스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그래서 마틴 루터, 존 칼빈 다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예배당 가면은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배우지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어서 우리 몸을 부활시킨 것을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니까 이루어지질 않죠. 믿음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그래서 반드시 믿어야 되는데 성령을 가지고 있다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부활하나요? 계속 인간이라고 믿으면서 살죠. 이게 지금 대부분 예수를 믿는 자 다 인간이라고 믿잖아요. 왜? 성령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성령 생명 가지고 어떻게 죽어요? 못 죽죠. 영원히 살지 않으니까 신이잖아요. 그래서 다 인간이라고 믿으니까 예, 부활해야 못해요? 부활 못하는 거예요. 예, 예. 그 사도 바울이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예수님 믿으면 다 하나님의 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창조라고 얘기하잖아요. 인간이 인간을 낳으면 우리 창조라고 그러나요? 아니죠. 육체에서 육체가 태어난 거예요. 동물이 동물 낳은 거예요. 인간들은 다 동물이잖아요. 뭐 사회적 동물, 경제적인 동물, 정치적인 동물, 종교적인 동물. 인간은 동물에서 태어난 동물이에요. 이건 창조라고 안 해요. 그러나 예, 인간의 몸이 예, 성령을 받으면 이제 신으로 되니까 창조가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주 하나님께서 땅에 얼굴로 아담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이젠 살아있는 혼이 된 거예요. 성령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예, 예. 불어넣으신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은 당연히 영이고 성령. 이게 성령을 받아서 아담이 창조될 때는 하나님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예, 그런데 아담이 이게 창세기 2장 7절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다 했을 때 그 창조는 신으로 창조한 걸 말하는 거예요. 예?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하나님 선악과 넌 반드시 주고 그 말씀하셨죠? 성령님 잃어버렸죠? 더 이상 영이 아니죠. 잃어버렸으니까. 이제는 몸이 생명이 되는 거야. 몸이 되는 거야. 그러면 영의 세계에서 찾아볼 수 있나? 영의 세계는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낙원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사시는 곳이니까 하나님은 영의 왕국, 영의 세계. 영의 세계에서 더 이상 아담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영의 세계 낙원에서 쫓겨나서 이 세상으로 쫓겨나서 천년 살다가 죽었죠. 예. 그래서 인간들은 모두 몸으로 태어나니까 뭘 받아야 된다? 생명의 숨을 받아야 돼. 그래야만 부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창조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창조된 것이다. 예. 그래서 아무리 거악한 죄인이라도 성령을 받으면 거룩한 하나님으로 태어나니까 뭐 무슨 마약범, 무슨 뭐 성범죄자, 도박범, 뭐 그죠? 술 중독자 다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거룩한 하나님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런 일 하시나 안 하죠. 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만 받으신 거예요. 우리도 이제 영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아버지도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지만 영이게 신이시듯이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영이 되었기에 인간이 아니고 우리도 신이죠. 하나님도 몸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출애굽기 33장 23절. 그래서 하나님은 영들의 예배만 받으신다. 인간들의 예배 받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과 호흡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모든 것을 지으신 것은 모든 걸 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세명, 하나님의 호흡, 성령이 받으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뭐, 하나님이니까 모든 거 가졌죠. 하나님이 다 가졌죠. 하나님과 하나 됐으니까. 예. 근데 인간들은 잘못된 교리,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기 때문에 하나도 못 받는 거야. 그냥 죄만 용서받았다 이렇게 믿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브로스에 던져지죠. 하나님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죄 용서 받아야 못 받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에게 들어간다. 진실로 내가 너희를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고 그것이 있죠. 우리가 이제는 예수 믿으니까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영전한 생명을 통해서만 정죄를 받지 않는 거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니라. 사망에서 생명.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죠. 성령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생명이고 우리가 생명이 된 거야. 예. 예.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이제 죽은 자들이 산 자가 된 것이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6절 아버지의 생명 성령이시죠. 아들의 생명 성령이 있어야만 산 자가 된다. 예, 그렇죠. 성령 받았으니까 몸은 죄로 인해서 죽었잖아요. 더 이상 정죄가 없죠. 몸이 죄를 지는데 몸이 죽었으니까. 이제 성령만 남았어요. 성령, 하나님, 예수님 누가 정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죄 없이 들어가는 건 여기는 뭐 몸이 살아있잖아요. 십자가에서 안 죽었고. 그러니까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죄의 싹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는 영원한 생명이라. 로마서 6장 23절. 만일 죄를 짓지 않는 인간이 있다면 정죄를 걱정할 필요가 있나요? 걱정할 필요 없죠. 다 죄를 짓거든요. 다 죄를 져요. 그런데 죽을 때 죄 짓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과거에 지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받는 거는 심판을 받는 건 다 과거에 지은 죄를 심판받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은 데는 정죄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근데 다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몸이 살아있으니까 정죄받는 거. 여기 몸이 죽었잖아요. 성령이 됐고. 그러니까 정죄가 없는 거예요. 아, 성령을 받아야만 정죄가 없구나. 근데 어거스틴은 성령이 없어도 죄 짊어지고 가신 거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몸이 살아있으니까 반드시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정죄를 받고 신들은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우리가 이제 영이죠. 몸은 죽었고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몸만 있고 성령이 없죠. 그게 부활할 수가 없죠. 몸은 날마다 썩어가고 누가 부활시키나요? 아무도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을 하였느라 하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대로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데.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하셨어요. 왜? 십자가 들리시면서 성령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까 당연히 신이죠. 내가 너희를 신대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심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그래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들이죠. 땅에 있는 자는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고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당연하죠. 이제 우리 신으로 태어났으니까 인간이 우리 아버지가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성령님이시잖아요.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으로 태어나니까 말씀도 영을 낳는 아버지 성령이.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영을 낳으시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영을 낳은 예수님도 아버지.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이 영을 낳는 아버지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태어나는 거야. 이게 어거스틴 인간이 지어낸 원죄설 가지고는 태어나지 못하죠. 그렇죠? 죄만 짊어지고 하셨다면 어떻게 영으로 못 태어나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 영으로 생명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믿음으로. 예, 우리가 임마누엘을 믿으니까 예수님 받아들였죠. 또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아들들이라고 그랬을까요? 인간들은 여자 남자 나눠지죠. 예, 육체니까.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죠. 그렇죠? 뭐만 남아요? 성령님. 성령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이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이게 하나님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태어난 신들이 되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신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니까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잖아요. 성령. 몸은 죽었고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이잖아요. 이 인간들은 못 태어나요. 못 태어나.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예배당에서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예배당에 가시는 분들이 거꾸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잘못된 교리를 배우니까. 어거스틴이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셨다. 그럼 태어나나요? 못 태어나요. 여전히 인간이래. 목사님도 신부님 자신도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들한테서 배운 사람들이 신으로 태어날 수 있나요? 다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간들은 성령의 생명이 아니니까 부활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에서 태어나야 된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0일 찍어보세요. 죽음을 보지 않는다. 신이다라는 뜻이에요. 몸이 죽으면 잠을 자다 깨는 거야. 반드시 부활하니까. 예수님께서 야르 회당장에 다 소녀가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나자로가 나흘이나 무덤에 있었는데 내가 나자로를 잠에서 깨어나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몸은 반드시 부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니까 우리가 죽을 수가 없는 신이 됐고 근데 몸은 신의 몸이니까 반드시 부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 어떻게 우리의 생명이 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을 주시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임마누엘.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생명을 가졌으니까 벌써 하늘나라네요. 하나님 우리 안에 임하셨잖아요. 그런데 죄만 짊어지고 가셨다? 예수님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서를 믿었다는 데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야. 큰일 났잖아요. 다들 예배당 몰려가서 예배드리면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그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시고 가봐야 원죄설만 배우고 인간이라고 그러고 부활하지도 못하고 부활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께 들어가요?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 신으로 창조가 되게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요. 즉 신들은 하나님 왕을 상속받기 위해 부활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들은 부활하지 못하죠. 근데 불호수에 던져져요. 그럼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몸은 죽고 성령만 남으니까 하나님 아들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 하나님의 아들들로 되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성령께서 진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로마서 8장 14절 17절.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몸은 죽고 성령만 남았잖아요. 그러면 성령에게서 태어난 성령님,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우리도 하나님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식들이니까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 그래서 성령님께서, 성령은 아버지죠. 아버지께서 자기 자식을 향해서 너는 내 자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9가지 열매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진지,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절제. 그게 누구든지 다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살면 그런 열매가 맺는 거야. 예,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니까 인간들이 맺을 수 있나요? 이걸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그래서 하나님이 되면 은사 주시는 거야. 예,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예,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을 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이처럼 성령께서 다 증거하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열매를 봐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으로 살아보니까 정말 그래요. 열매가 열리는 건데 몸은 열매를 맺나요? 열매 못 맺죠. 열매 못 맺죠. 그러니까 성령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거야. 하나님이 되어야만.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네. 살과 피는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고린도서 15장 50절. 몸은 영이 아니니까 성령에서 태어나지 못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영도 상속받지 못해 상속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몸은 날마다 썩어가고 하나님은 썩지 않은 하나님 왕비인데 어떻게 상속받아요? 우리가 성령이 들어왔으니까 우리 성령의 전이죠. 성령의 전, 성령의 전은 영원해야 되죠. 영원한 우리 몸이 영원한 몸. 그래서 우리 몸은 죽고 반드시 부활하게 돼 있는. 그런데 인간의 몸은 썩는데 어떻게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썩는 몸이 썩지 않아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살과 피는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은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부활하지 못하는 인간들은.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시며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예. 사람들은 다 죄 짓잖아요. 죄 짓고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위에서 태어났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영의 세계에서 살잖아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영의 세계. 신들은 신들의 세계에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정죄가 받지 않은 거예요. 다들 예수님을 믿는데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원죄서를 믿을 것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겠죠. 그래서 반드시 위에서 태어나고 이 세상에서 살면 안 돼. 하늘에서 살아야지. 그래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에 하나님 영을 상속을 받아서 하나님께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신들에게 부활하고 하나님 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들은 성령이 없잖아요. 부활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영을 상속을 받지도 못하죠.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니까. 아무리 하나님 자식으로 외쳐도 자신 인간이라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자기가 인간이면 하나님 아버지가 될 수가 없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이십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은 부활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상속도 받지 못하는 거야.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믿어도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근데 어거스틴은 죄만 짊어지고 가신 거 믿으면 구원받는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느냐. 그렇죠.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또 태어나요?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며 그 인간이 스스로 두 번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두 번 태어나요?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가네. 못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도 성령이 말씀하신 거라 생명수. 아니 것에 물에서 어떻게 태어나요? 요한일서 5장 8절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또스 이 셋은 하나로 잃지 않으리라. 성령이 맥에서 다시 태어나니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다시 태어난다. 우리 배웠잖아요. 지금 성령이 받은 몸은 죽었고 성령만 남았다. 성령만 남았으니까 성령으로 태어났네요.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영에서 사시는 거죠. 육체에서 태어난 건 육체, 인간들이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성령은 하나님, 영은 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게 말씀하신 거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 다 놀라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으로 태어나요? 하나님께는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있잖아요.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예수님께서 인간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가능하시죠. 하나님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시면 바로 영으로 태어나잖아요. 뭐 불가능한 게 뭐가 있나요? 하나도 없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이것은 살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을 낳는 아버지 성령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예수를 믿는 것까지는 갔는데 원죄서를 믿으면 옆길로 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반드시 신으로 태어나야 몸이 죽으면 성령께서 부활시킨다.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그래서 우리가 신들이기에 하나님 왕을 상속을 받아 지금 하나님 영에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구세주세요. 우리의 구세주를 믿는 거지 구세주는 구원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 그러려면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는 것이 예수님 구세주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안 주시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죠. 왜 영으로 못 태어나니까. 예. 근데 예수님 구세주로 믿으면서 죄만 짊어지고 하셨다. 그럼 예수님 구세주로 믿는데 구원을 못하시키는 분이라고 믿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말이 어긋나는 거야. 구세주라 믿는 거는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 거야. 예수님께서 성령 주로 오셨잖아요. 직접 말씀하셨고 세례 요한도 말했고. 그래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영의 세계에 속하는 거예요. 영들은 영의 세계에 속하는, 인간들은 육신의 세계. 인간들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이제 인간의 세계에 살다가 신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야.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나서 위에서 산다. 그 신의 세계,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 왕국,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 영으로 태어나면 영의 세계에서 산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나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아버지께로 가려면 아버지께서 태어나야 된다.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왕국은 하나님하고 영의 왕국, 나고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죽고 나서 가는 게 아니죠.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영으로 서요. 믿음으로써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왕국 여기 아니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 나 여기서 하는 게 아니야. 나 하늘에서 살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그래도 우리도 이제 인간들의 세상이 아니죠. 육신의 세상이 아니라 영으로 태어났으니 영의 세계 하늘에서 사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영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 하늘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에만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이잖아요. 영의 세계. 영의 세계는 어디? 영 안에. 그게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나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 영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영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이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영을 볼 수 있게 하지 않으며 하나님 영은 영의 왕국, 영의 세계를 어떻게 보나요? 못 보죠.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고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이지 않으니까 영의 세계는. 보라 하나님 영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영의 세계는 성령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영을 가지고 있죠. 내가 하나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 왕이 임하셨다 그랬잖아요. 마귀가 지금 공중에 권세 잡고 있죠. 마귀 쫓아내신 거 성령이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임하여. 그래서 사람들은 죽고 나서 간다고 믿죠. 예배당에서 이렇게 배우는 거요. 몸이 죽어야 들어간다. 아니죠. 몸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영의 세계, 신의 세계, 하나님을 지금부터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세상이 바뀌었다고. 십자가에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몸이 영으로 생명이 바뀌었고 인간이 신이 됐고 인간의 세상에서 신들의 세상, 하늘나라에서 산다. 그래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은 다 그런 거야? 아니죠. 다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왜? 인간이라고 믿으며 사니까. 인간이라고 믿으며 살면 어떻게 세상이 바뀌나 안 바뀌죠. 계속 이 세상에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죄만 짊어지고 하셨던가 여전히 죄인이라고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가 바뀌었어요? 인간이고 뭐가 바뀌었어요? 아무것도 바뀐 거 없잖아요. 부활 못하죠. 이 세상에 살잖아요. 세상도 못 바꾸고 반드시 죽고. 예배당 가서 그렇게 열심히 11조 내고 감사헌금 내고 주일헌금 내고 봉사하고 뭐 밥 짓고 다 했는데 선교도 하고 처치 플란팅하고 뭐 제자훈련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다 했는데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되고 신부 되는데 구원이 없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세상에 바뀌지 않았으니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원죄선을 믿으면 아주 폭망을 당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내 증인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배당에 가르치시는 분들이 성령을 받으면 다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는 인간이라고 그러네요. 그런 성령이 받지 못했다는 거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 가짜 증인들이죠. 가짜 증인들에서 가짜 원죄서를 배웠으니까 가짜 거짓말을 배우고 아직도 인간이고 이 세상에 산다. 그 부활도 못하고 하나님의 상속자도 아니고 무슨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은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시고. 이게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이 세상을 좋아하니까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그 목사님 신부들이 여러분들은 인간이고 죄인입니다. 그럼 뭐예요? 이 세상에 살자. 세상과 친구 되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에서 사니까. 하나님과 원수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를 멸망을 당하는 거야. 요한복음 3장 36절이잖아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은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이 없죠. 예수를 믿어도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예수 믿지 않은 자 뭐가 되느냐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멸망을 당한다.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아버지의 왕국을 반드시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신들의 세계, 영들의 세계에 하나님 영에서 살기에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가시며 우리 몸이 병들면 고쳐주시고 우리의 몸이 죽으면 부활시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몸이 병들면 고쳐주시고 몸이 죽으면 부활시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가시면 우리 몸이 병들면 고쳐주시고 우리 몸이 죽으면 부활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우리의 몸이 이 인간의 몸이 아니에요. 신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드려야죠.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이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몸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관리하시죠. 인간의 몸은 누가 관리해요? 인간들이 관리하잖아요. 이게 뭐 어떻게 병들면 고칠 수 있나요? 인간이 스스로? 죽을 병이 들면. 죽으면 누가 부활시키나요? 안 되잖아요. 그게 반드시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으로 만들어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꼭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야만 우리 몸이 병들면 고쳐주고 우리 몸이 죽으면 부활시키는 거야. 거룩한 몸. 거룩한 몸, 거룩한 영, 거룩한 몸. 우리 우리가 거룩해. 그래서 성도, 그런 성도 거룩하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라. 근데 우리가 거룩한 영, 거룩한 몸을 받았으니까 거룩해진 거죠. 성화됐다. 그래서 성도. 그래서 성자가 붙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신, 성도. 하나님과 하나다. 그래야만 우리의 몸을 다 보살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당에 안 계시다 그런 거예요. 우리 몸 안에만 거하시지. 예배당에 하나님을 뺏기면 되나요? 하나님 찾아와야지. 우리 안으로. 그렇죠? 우리 안에 계셔야지. 우리가 성전이. 우리 안에만 거하시고 예배당에 가시고 우리의 예배만. 우리가 영이니까. 영들의 예배만 받으시. 하나님 영이시니까 하나님께 예배한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이 있어죠. 인간들의 예배 안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 하나님이시죠. 마태복음 2장 32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 하나님이시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영이고 생명이죠. 인간들의 영과 생명이 안 되죠. 산 자들의 영과 생명을 거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거니와.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몸을 위해 있잖아요. 몸은 음식을 위해 있다거니와. 먹을 거 구하려고 다 일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거 가지고서 다 멸하시리라. 다 멸한다는 거예요.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쓰며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왜? 우리가 주의 몸이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셨고 부활시키셨죠. 또한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도 일으키시라.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으니까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쳐여 창리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3절 15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반드시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릴까 말한 거야.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의 마땅한 섬김이니라. 예, 로마서 12장 1절.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누가 관리해주고 누가 부활시키나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서 너희가 듣고 보는 그것들을 요한에게 다시 보이되 곧 눈먼 자들이 시력을 받으며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납병한 자들이 정결하게 되며 귀 먹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하라. 마태복음 11장 4절 5절.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만 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병들면 고쳐주시고 죽으면 부활시키고 예수님 없이고 누가 해줘요? 누가 해줘요? 인간의 몸이고 인간이 책임져야죠. 이게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부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의 몸이 인간의 몸이기에 부활하지 못하고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부활을 하는 거야. 믿을 수 없지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믿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믿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거짓말쟁이네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그렇죠? 말씀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죽은 몸을 부활시키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이 없는 자들은 부활하지 못하고 모두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도 부활할 수가 없겠죠?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전하는 것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이 없잖아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그러고 보니까 죄가 아니네요. 생명이 있다 없다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손에 키를 두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정결하게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되 껍질은 꺼지지 아니하는 불로 태우시리라. 아니라 마태복음 3장 12절. 그러니까 알곡은 생명이 있고 껍질은 생명이 없죠. 그 말씀하신 거예요. 죄가 아니에요. 생명이지. 둘 다 수확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둬라. 수확하는 때에 내가 거두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가라지를 함께 모아 불태우게 단으로 묶되 곡식은 모두 모아 내 곳간에 드리라 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3장 30절. 이 가라지잖아요. 죄 씻는 거 아무리 믿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거 가라지예요, 가라지. 뭐 생명이 없잖아요. 성님이 없잖아요. 영이 생명인데.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리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예수의 말씀이 맞죠? 다들 원죄를 믿는 자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물어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 했어요? 다 죄 짊어지고 하셨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같이. 다 예배당에서 원죄를 배웠으니까. 그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게 생명이 없잖아요. 가라지잖아요. 껍질이잖아요. 불옷에 던져지잖아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예수님께서 생명, 성령 주신 것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그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봐야 돈만 뺏기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 여러분들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면 신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나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절대 그거 안 되죠. 두 번째, 몸을 드려야 되는데 몸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야지. 우리가 병들면 고쳐주시고 죽으면 부활할 텐데 돈만 내라 그러잖아요. 돈만 내라고 11조
어느 목사님이 내가 조기 10마리 줬는데 한 마리도 안 주지 않은 이 떼먹는 이 도둑놈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11조 내면 뭐 우리 몸이 하나님의 몸이 되나요?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세 번째, 그들은 원죄서를 가르치잖아요. 예수님 죄를 짊어지고 하셔. 또 생명을 주질 못하잖아요. 그 생명책 이름이 없으면 껍질을 갈아장에다 불어서 던져지고 태워지지 않아요. 그것도 못하죠. 네 번째, 그 가르치시는 분들이 다 뭐예요? 예,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까 다 인간이라고 그러죠. 성령 받으면 다 하나님으로 태어나는데. 그럼 거기 가르치시는 분들이 예, 다 가짜 증인들이죠. 예수님 성령을 받아야만 내 증인이 된다 그러셨는데. 다섯 번째, 우리가 신으로 태어나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데, 인간이라고 해서 다 죽게 만들었잖아요. 살인자들이에요. 여섯 번째,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부활하는데 성령을 주지 않고 죄만 씻다 그랬으니까 부활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부활하지 못하는 거. 일곱 번째,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세상이 바뀌는데 세상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 일곱 가지 이유나 되는 거야. 수도 없이 많은 거야.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당에서 그 하는 목사님 신부님부터 빨리 구원을 시켜야 돼요. 다들 구원받으러 예배당 몰려가서 예배드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들은 죽어도 그들의 몸을 부활시킬 성령이 없잖아요. 성령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도 부활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부활하는데 성령을 받은 모두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신들만 부활하는 것이에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하느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이것이 부활이에요. 우리가 몸이 죽으면 죽는다고 안 하죠. 우리는 신이니까 안 죽잖아요. 성령의 생명도 어떻게 죽어요? 몸이 죽으면 잠을 자다 깬다. 잠을 자다 깬다. 여러분 잠을 자다 깨면 어때요? 더 자고 싶죠? 뭐 10년을 자든 100년을 자든 1000년을 자든 만년을 자든 100만 년을 자든 1억 년을 자든 잠을 자다 깬 거는 마찬가지예요. 잠을 자다 깨면 어때요? 또 자고 싶죠? 이게 순식간이에요. 눈 깜짝할 새. 그러니까 뭐예요? 죽으면 바로 부활한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마지막 나팔 소리 뭐예요? 그날이 마지막 날이 예수님 재림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몸이 죽는 날이 그날이 마지막 날이요. 그날이 부활한 날이 예수님 맞이하는 날이에요. 마지막 나팔소리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잖아요. 그랬더니 썩지 않은 몸 죽지 않은 몸으로 변화되어 있더라. 이거예요. 나팔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그래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의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6절. 그러면 사망이라는 게 없잖아요. 성님이 영원히 살고 우리 생명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죽지 않는 썩지 않은 몸은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고. 예. 그래서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이게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예. 우리가 성령이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몸은 죽고 성령이 그러니까 뭐예요? 정죄가 없죠. 율법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이 없는 거예요. 죄를 지면 사망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인간들은 율법 아래 있죠. 몸 안에 죄가 있으니까 몸이 살아 있잖아요. 이게 정죄를 받는 거예요. 이게 율법 아래 있는 거죠. 이게 사망이 일어나고 둘째 사망, 불옷에 던져지는 거. 몸이 죽고 또 영혼이 불옷에 던져지는 거. 그게 바로 둘째 사망. 우리는 영이게 낙원에서 지금 살고 있죠. 그리고 우리 몸이 죽으면 영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영혼 불멸의 몸으로 죽자마자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영을 상속받기 위해 변화되는 것뿐이에요. 우리의 몸이 세상에 가지고 태어날 때 몸이잖아요. 그 썩는 몸, 죽는 몸이죠. 이거 바꿔야 돼요. 그래서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해서 썩지 않은 몸, 죽지 않은 몸이 되어야 하나님 영을 상속받는 거예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과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는 우리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그게 몸은 집이고 옷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생명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몸이 죽으면 갈아입으면 되는 거야. 영원한 집으로, 영원한 옷으로.
예.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 삼켜지게 하려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죽을 몸이 죽지 않은 몸으로 바뀌는 것이다. 옷을 갈아입는 것이다. 헌옷 주고 새 옷 입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벌거벗은 거다. 그래서 성령님도 반드시 몸이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도 몸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도 몸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도 성령으로 태어났지만 몸이 필요하죠. 아니면 벌거벗은 거니까.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일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왜 성령의 9가지 열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난 거 확실히 알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는 거예요. 몸이 성령 때문에 부활하는 거니까.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즉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부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사도 바울이 또 얘기해줘요. 잠자는 자들이라고. 몸이 죽으면 죽는다고 하네. 잠자는.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느니라. 사람들은 다 슬퍼하죠. 왜? 포로스에 던져 있잖아요. 성이 없으면 몸이 어떻게 부활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우리가 몸이 죽으면 예수님에서 잠자는 거죠. 잠자는. 왜 예수님 안에서 잠을 잘까요? 우리가 성령이면 성령이 예수님이 영도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잠을 자는 몸은 죽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마지막 나팔 소리 나는데 우리가 함께 오죠. 우리 몸이 죽자마자 부활하니까 그날이 바로 마지막 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내게 것을 말하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라. 지금 바로 예수님 오시면 우리보다 먼저 잠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니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는 예수님에서 잠을 자다 깜짝 놀라서 다 일어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래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 휴거가 일어나겠죠. 예수님 보여주셨죠. 하늘 올라가시는 거.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에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반드시 부활하고 승천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사도 바울은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내가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누가 산다?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죽는 것이 이득이다. 몸은 죽자마자 영원 불멸의 몸으로 부활하고 예수님 맞이하잖아. 뭐 이득이죠. 죽자마자. 그래서 제가 어느 분이 돌아가셨기에 제가 사망 전 아주머니가 막 울고불고 새벽 7시에 물 떠러오라 해서 물 떠러 갔다 왔는데 그 사이 심장마비로 죽었다나. 너무 심하게 울어서 내가 그럼 아저씨 지옥 갔나 봐요. 그랬더니 깜짝 놀래. 무슨 지옥 가 천국 갔지? 그러면 천국 갔네요. 그런데 왜 울어요? 남들이 뭐 지옥 간 것 같으네. 그 울음을 딱 그치시더라고요. 맞아요.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바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울어요? 왜 울어?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 예. 그래서 어떤 아이가 이제 백혈병으로 죽으면서 엄마 저기 침대에서 예수님도 보이고 모세도 보이고 엘리야도 보이고 아유 서로 얘기하고 변화산에 그걸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 너 죽을 때가 됐으니 환상을 보나 보다. 얘가 아유 엄마 나는 죽으면 천국 가네. 엄마는 내가 걱정이다. 뭔지 모르겠다. 엄마 갈지 안 갈지 모르겠다. 그래가 죽었잖아요. 장례식이 됐는데 사람들이 다 우는데 엄마는 안 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당신 아들 죽었는데 왜 안 울어? 아니 천국 갔는데 내가 왜 울어? 예. 여러분들 반드시 성령 와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활도 없고 구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만 부활하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